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윤동주는 죽은 지 3년이 지난 1948년에 친구들에 의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6호 시집을 처음으로 내게 됩니다. 그때 친구들 사이에 제일 앞부분에 어떤 시를 둘까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시를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서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제일 앞에 둔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 서시 속에는 하늘, 바람, 별, 시라고 하는 이 시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서시야말로 그 시집을 대표하는 시이고 윤동주의 시세계와 시정신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윤동주를 알려면 이 서시부터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도 시편 전체 시편의 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문이자 시편의 이정표요 출입구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의 첫머리에 오게 한 편집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이 1편에서 강조하는 것들로 시편을 읽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극적인 대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촉구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행복한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시편 1편은 이 시편의 정문에 써 있는 표지판으로 삶의 방식에 관한 분명한 안내 역할을 하면서 의인의 길로 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는 자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26번 등장합니다. 뜻은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복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과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루크는 하나님께서 장엄하고 예배적인 언어로서 종교적인 의미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슈레이는 현세적인 의미의 행복을 뜻합니다. 바루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상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아슈레이는 특정한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나 대가입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로 해석을 한다면 바루크는 브레스라고 할 수 있고 아슈레이는 해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슈레이는 일종의 축하 문구입니다. 아슈레이는 복받기를 기원하거나 소원을 말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선포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앞부분을 행복하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여 라고 약간 감탄사가 들어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참 행복한 사람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1절은 소극적 관점에서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모든 행동을 스스로 거부해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것을 바루크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아슈레이는 내가 건강을 잘 돌보고 손을 잘 씻고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슈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면서 그래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의 조건은 의로운 삶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반응으로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이 아슈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충고와 죄인들의 생활 양식과 오만한 자들의 모임을 피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악인들은 의인들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 악인들은 신앙심이 없게 된 자, 무신론자, 도적과 그리고 법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무죄한 사람을 위협하는 자들을 이 악인들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살인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의무와 책임과 또 사회 제도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지칭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삶의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애지중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꾀는 원어로는 충고란 뜻입니다. 악인이 해주는 충고, 악인이 해주는 그런 삶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인들은 습관적인 범죄자를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과 규범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한 번에 하는 뜻밖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이 금지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실현하고 결정할 때 죄인들이 하는 행동과 선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걸어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사상가를 말합니다. 이 오만하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 단정하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떠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만한 자만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과 선생의 교훈을 거부합니다. 앉는다고 하는 말은 정착하다,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모임을 만들어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면 1등을 한 사람에게는 상까지 주어서 더 많이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자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오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물질을 많이 얻는 길을 충고해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멍에를 맬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오만한 자가 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행동에 등급을 매기지 않고 다른 단어들을 나열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이 언급에는 일종의 점층법을 사용해서 하나의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의로운 사람이 죄로 이끌리는 길들이란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충고를 듣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아예 서 있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공동체에 가입해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타락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따르고 서고 안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의인의 삶은 악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도 걸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을 결단과 결심을 해야만이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에게서 스스로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돈을 벌고 해야 된다, 이것을 듣는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문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얻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직접적인 내 삶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사악한 자의 권고와 생활 양식과 모임을 피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늘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묻고 그 길로 따라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절이 소극적인 것이라면 2절은 의인이 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나쁜 길로 유혹하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인 말씀을 음미해야 합니다.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애써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과 관계된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기쁨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과 온전한 삶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얽매이는 침이 아닌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신 은혜로운 가르침을 모두 일컬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실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입니다.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으로 인류에게 주신 자비로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질적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을 도와줄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멸시하고 내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사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세상을 설명하고 또 인간이 걸어가야 할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지시해 주십니다. 율법은 모세오경과 구약성경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까지 포함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며 의인들 앞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말씀을 통한 경험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는 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자신에게 부드럽고 속삭이듯이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묵상에 각주를 달아놓고 읊조리다라고 이렇게 말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성으로 자신이 잡아놓은 먹이 앞에서 사자의 으르렁거림 그릴 때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사용합니다. 비둘기가 먹이를 먹으면서 구구구구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자기 먹이를 앞에 놓고 왜 으르렁거릴까요? 다른 사람 못 오도록 으르렁거린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먹이를 입으로 먹고 그리고 입술로 혀로 핥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요. 저도 가끔 비둘기가 수십 마리가 모여서 먹이를 먹는 것을 봤는데 구구구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는지 모릅니다.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먹이를 앞에 놓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묵상의 우리말 뜻은 말없이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지만 원어에는 글의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선비들이 그 시조를 이렇게 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보면 모세오경 전체를 전부 이렇게 음으로 붙여가지고 그것을 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랍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베레시 바라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음을 붙여가지고 그 모든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중얼거리거나 속삭이는 것은 같은 일종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라고 하는 뜻도 묵상하다는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악과 교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 묵상의 의미에 모든 것을 녹아내어서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는 것, 이것을 이 시편 1편 2절에 있는 이 묵상과 근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죠. 이 밤과 낮이라고 하는 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어는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밤낮이라고 했을 때 밤은 슬플 때를 말하고 재앙의 때를 가리키고 낮은 기쁠 때를 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구애받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 삶이 온유하고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능력을 길러 놓으면 내 삶에 어둠이 오고 재앙이 올 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사건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잘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내 삶을 교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말씀을 내 삶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숙고해야 합니다. 의인들의 번영과 행복은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않는데도 내가 행복을 막 느낀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물질의 번영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를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의 교훈인 말씀을 계속 음미해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이자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 목적과 의미를 제공해주는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십상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절 2절대로 사는 의인은 물이 많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시냇가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그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시내인 와디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늘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시냇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잘 볼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수로, 인공적으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그것이 굉장히 여러 개 겹쳐가는 그 관계수로 여러 개 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마치 수경 재배를 하듯이 그 물 위에 우리가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 곳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나무는 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얻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풍성한 소출을 보장받습니다. 심은이라고 하는 말도 원어로 보면은 이 수동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힘이 의도적으로 옮겨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막의 한가운데 물이 없고 간정한 땅, 오는 사람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 심겨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그 물이 흐르는, 물이 마르지 않은 그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플랜티드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아무 때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원어로는 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고 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광야 훈련이 끝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 말씀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리고 규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계속해서 자신의 열매를 맺고 그 입이 마르지 않은 그 시기에 나에게 열매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심수를 부려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복되는 그 단계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합니다. 환난의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잎사귀는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편 3절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면서 열매 맺는 것만 집중하지 않고 성경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잎사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 12절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천국에 12 나무가 있어서 그 12달마다 똑같은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잎사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잎사귀는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하고 죄인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열매를 맺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만 이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했죠. 잘됨과 성공은 유례적인 것이 아닌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울창한 나무 이미지는 창조된 원리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행복한 상태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특정한 삶의 유형으로 인한 삶의 결과입니다. 일절에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엄청나게 내 몸을 관리 못해서 굉장히 살이 많이 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살을 모두 빼게 해주게 만든다 하더라도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살이 똑같이 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주는 것은 내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과정,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사람은 이러한 형통한 나무 같은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생명 수여자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물질도 많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내 욕심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이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삶은 바로 이 베스트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베스트의 삶입니다.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홍수와 가뭄에도 형통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면 나의 어떤 문제도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나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때 내가 순종해야 할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로 악인들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절에서 3절은 참으로 행복한 의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면 4절, 5절은 악인들의 운명적인 삶을 어두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악인들은 의인들처럼 번영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겨라고 이렇게 겨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나무에 비유하지만 이 악인들은 이 겨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먼지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겨와 같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악인이죠. 악인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얼핏 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나무고 악인은 겨라고 합니다. 나무는 가고 싶은 곳을 가지도 못하고 한 곳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이 나무가 가진 이미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를 보십시오. 유랑하는 것 같습니다. 유유자적하게 온 세계를 여행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가 주체가 아니고 바람이 주체입니다. 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겨를 바람에 날려서 계속 어떤 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바람이 날려버리는 겨. 이것이 원어의 해석입니다. 바람이 주어입니다. 바람이 날려버리는 겨. 바람에 나는 겨. 겨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겨를 날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겨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 겨가 흩어지는 것은 갑작스러운 악인의 멸망을 뜻할 성경이 쓰는 이미지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악인을 표현할 때 묘사합니다.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편 35편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람을 통하여, 바람이라는 심판을 통하여 겨를 계속해서 한 곳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참 인생 재밌게 산다. 나는 나무가 되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종말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만이 하나님께서 겨와 같은 인생을 허락한 삶이 행복이 아니고 멸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은 날아가고 사라져버리는 이미지고 의인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는 이미지인 나무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겨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겨의 특징은 겨가 뭔지 아시죠? 저도 옛날에 정미술을 해서 잘 아는데요. 이 왕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락이라고 하는 이 벼를 바깥에 이게 사고 있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안에는 씨앗이 없습니다. 겨의 특징은 씨앗이 없어서 아무리 많이 심어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무로는 에쩌고, 그리고 겨는 히브리어로 모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에쩌 모쩌, 에쩌 모쩌.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 둘 사이의 운명을 대비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5절은 바로 악인의 심판 광경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구절의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악인들은 겨와 같이 가볍고 무익함을 잘 설명해 주죠. 악인들은 사회의 중요한 영역에서 아무런 중요성이나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심판의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심판에 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뜻이죠. 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심판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재판법정입니다. 말씀과 정의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법정에서 악인은 어떤 자리나 존경도 받지 못하고 악인들의 모든 행동의 결과 최후 판결을 받습니다. 이 자리는 그 죄인들이 그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지도 못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무릎을 꿇거나 땅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후의 유죄 선고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들을 죄로 정죄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인은 성전 출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들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미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때의 최후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인의 회중에서 죄인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도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제가 아까 말했죠. 심판에 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말은 왜 그러면 서지 못한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부활의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은. 그러나 이 악인들은 마지막 세상에 심판할 때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의로운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의인들과 악인들을 분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부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교만을 못 견디듯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상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나눌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수치를 꾸밈없이 드러내 줄 수 있고 애매하게 고난을 겪을 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절대로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은 참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죄와 수치를 가감없이 드러내도 받아주고 함께 중보해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셋째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은 두 삶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5절에 의인과 악인의 두 삶에 대한 결론이 바로 6절입니다. 의인들의 길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버려두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관계를 피합니다. 말씀을 결정적인 삶의 유일한 요소로 생각하고 내 생각을 그곳에 맞춥니다. 의인들의 삶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의로운 행위는 그의 삶 전체에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가장 핵심적인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살아가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고 온전한 삶처럼 보이지만 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고 악인의 삶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하물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했죠. 인정한다고 하는 말의 원어는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는 히브리어죠.
사람을 애정이 넘치는 걱정으로 돌봐주고 가까이 두고 부양하고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빛 안으로 살아가는 자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추상적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승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 자신이 이끄셔서 절대 실패하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바꾸고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행동과 신앙이 완전히 정도를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악인들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결국 의인과 악인의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악해진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의 파멸은 1차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인들의 행복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나 상급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의인들의 행복과 사악한 자들의 파멸은 우리들 스스로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내 삶의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사건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볕에 있던 홍수와 가뭄을 겪던 추운 겨울을 보내던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함이 없이 기계처럼 외우기만 한다면 내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적용하는 묵상이야말로 시각을 사용하여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하시는데 제가 바로 그 악인임을 고백합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남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말씀을 소리치고 설교하면서 그게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지 못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충고와 죄인들의 생활 양식과 오만한 자들의 모임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흉내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악인들의 충고를 듣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실천하고 결정할 때마다 언제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기복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 팔복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 자랑과 세상 성공을 자랑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고백 공동체에서 내 죄 고백으로 죽어가는 환난당한 사람을 살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죄인이 되어가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잎사귀로 죽어가는 남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나를 인정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악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도 걸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죄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